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좀 더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자,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인사해 시작.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참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만 있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풍요로울 것 같지만 실은 더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원함에 반대되는 부분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 사람도 원하는 것이 만약에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엉망진창 아주 뒤죽박죽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들 의외로 많지 않아요. 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봤어요. 서울신문에서 나온 어떤 뉴스인데 그 인터넷으로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살다가 애 둘을 낳았어요. 애 둘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장을 고치다가 결국은 이건 약으로 도저히 안 돼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이게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러면 나도 혹시 맞는지 해보겠다 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신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의사들이 잠깐 몇 가지만 더 이렇게 검사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놀라운 판정이 났는데 둘이 남매인 거예요. 부부가 남매인 거예요. 부부가 남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실은 둘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입양을 갔대요. 둘 다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실제 신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입양을 갔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서로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도. 근데 부모님들이 다행히 다들 좋으신 분이라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키웠던 거예요. 친자식처럼 열심히 잘 키워놓고 그리고 이 남편이 어떤 지역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사를 딱 하던 중에 신장 당연하죠. 같은 적인데 일치가 정확하게 뜨고 거기에다가 좀 이상한 것을 느낀 이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바로 남매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멘붕이 온 거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참 안타깝죠. 과거에는 솔직히 남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뭐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 왕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도 또 뭐 이렇게 우리 그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전자적으로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누나랑 결혼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또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고 무엇을 확실하다라고 100%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가능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더 나아가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하면은 최근에는 데이터 축구라는 거예요. 데이터 축구. 그게 뭐냐면 공격을 할 때에 어떤 이 팀과 이 팀 중에서 누가 더 공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팀이 승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데이터 축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전에 무슨 경기를 할 때 계속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70, 8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20 정도밖에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 그냥 한 골, 두 골 넣어가지고 그냥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예요. 그죠? 데이터는 과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에 적용을 한다는 건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100% 적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반추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봐 가지고 대부분 그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현재에 적용을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해라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대부분 자신들의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마. 아빠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데이터죠. 데이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게 맞는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현재가 중요하냐면 결국 미래를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결정이 오늘 우리의 선택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선택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쓴 책을 잠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제가 읽다가 중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믿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파,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복음 전파, 뭐 이런 개념의 그런 책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복음 전파가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탈복음이 아니라 탈신앙. 그러니까 아예 신앙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음 자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예수가 참신이냐, 부처가 참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싸워요. 뭐 알라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뭐 이러고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추세가 그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그냥 신앙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그러니까 종교를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확률이 훨씬 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초대 시대로 돌아가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과거의 성령의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부흥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죠? 우리가 부흥 찬양도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되찾기 원한다.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청소년 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요즘에 헬렐레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면 옛날 믿음을 좀 다시 얻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부흥은 없다. 부흥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꿈꾸지 못했는데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거기에 있는 110명의 성도들이 막 그 방언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가 일어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늘 항상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부흥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지금 오늘 우리 교회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다른 시대를 갖고 시대의 부흥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복음에 전파되는 것도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영적인 것과 현재 살아가는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살아있음이 내 삶 속에서도 살아있을 때 흔히 말하는 동시대적인 컨템포러리라는 그 동시대적인 그 시대 속에서 영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한 어떤 가르침으로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이런 세대에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잘 되었다. 정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상당히 달라요. 물론 영적으로 다를 것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임하시는 거지. 갑자기 동떨어져 가지고 저 세상 떠나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수도하듯이 뭐 도 닦다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영적인 것과 삶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이제 가서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수 치료. 이제 다리가 이제 아프니까 이제 뭐 수술 끝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눕기 전에 이분들이 뭘 하냐면 저한테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사인을 하라 그래서 뭘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도수 치료하는데 뭔 사인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육이 아플 수 있다.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멍도 들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저는 도수 치료가 사람 패는 건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누워보래요. 누워버려서 다리를 이쪽 두 쪽을 보고 한쪽을 이렇게 두 개를 펴보라는 거예요. 쭉 내려보라는 거예요. 내려보는데 다리가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건 이렇게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이게 가동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고 났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 뒤로 이렇게 접어보래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은 이렇게 좀 그래도 접어지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동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안 되시네요. 그럼 여기를 좀 만져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다리 좀 위쪽부터 좀 만지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예, 괜찮다고 건드려왔는데 이분이 제 무릎 여기 정강이 쪽 옆에 있는 근육부터 꽉꽉 누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꽉꽉 누르는데 막 아파요. 근데 거기는 뭐 그나마 참겠는데 갑자기 제 오금쟁이 있잖아요. 오금쟁이를 그냥 어떤 부분을 꽉 쥐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옛날에 우리 여기 막 잡잖아요. 이렇게 꽉 승모근 꽉 잡으면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나?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거야. 선생님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여기 막 아프다고 막 하잖아요. 똑같이 오금쟁이 확 잡는데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도수치료 안 가려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몇 번을 쥐어짜고 하는데 계속 잡다 보니까 좀 아픈 게 좀 덜해져요. 그리고 거기를 막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아니 내 다리는 안 만지고 왜 여기를 자꾸 만지나 해가지고 아픈데 하는데 갑자기 딱 끝나고 나서 오더니 발 한번 내려보세요. 그랬는데 발을 내는데 두 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은 좀 처음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지 나는. 왜냐하면은 나는 분명히 발목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해줬더니 이걸 만지는 게 아니라 오금장이를 만지고 있고 다른 부위를 계속해서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목과 관련돼서는 이 오금쟁이 쪽에 이 인대하고 이 힘줄하고 신경이 다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쪽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안 풀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테니스 엘보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테니스 엘보 여기에. 테니스 엘보에 왜 걸렸냐면 왜 생겼냐면은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 그 축구를 가르치다가 그 점심시간에 애들이 축구를 안 하고 야구를 하는 거예요. 또 축구를 치는 사람이 갑자기 축구를 안 하고 갑자기 야구를 보니까 옛날에 야구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구공 좀 줘봐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던졌어요. 막 신이 나니까 너희들 계속 줘 나만 던질게 하고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야구공도 아니야. 테니스공이야. 테니스공은 실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원래 이게 야구 선수들은 실밥을 걸어가지고 변화구도 던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밥이 없으니까 변화구가 안 돌아가니까 뭐냐면 어깨를 써야 돼요. 그리고 팔목을 쓰는 거예요. 팔목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던져. 꺾어서. 그러고 딱 난 다음에 재미있게 놀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결국은 갔어요.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테니스 엘보라는 거예요. 이게 테니스 엘보예요. 그러더니 저보러 혹시 어제 뭐 했냐요? 그냥 야구공만 냅다 던졌는데 나 팔목을 썼지 여기 쓰지도 않았다. 누가 팔목 이걸로 던지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딱 여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계속해서 만져주고 물리치료하다 하는 소리 뭐냐면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이유는 팔목 자체의 문제가 테니스 엘보는 엘보의 문제가 아니라 팔목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목을 많이 썼던 사람이 엘보가 오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엘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부터 고쳐야 돼요? 손목을 고쳐야 돼요. 손목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원리인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연결돼 있구나. 여러분들 그 허리 디스크가 오면 다리를 절어지는 거 아시죠? 이게 다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 몸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 보면 이건 왜 아프지? 여기가 왜 아프지? 이건 쓰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른 데에서 영향이 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육신인데 이게 영적인 관계와도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의 삶을 관장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영이 흐드러지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지 타락하든지 그런 상황이 와요. 그게 자연스럽게 가끔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과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실 때 이 영이 이 삶을 지배하게 하셨고 이 육신을 지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내 삶이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먼저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가 어떤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 반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확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이건 놀랍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영을 침체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유흥을 즐기기 시작하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영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저것 세상을 탐닉하고 살아가는 그냥 삶을 살고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난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 영은 이미 어느 정도 죽어 있어요. 이게 믿음과 삶 속에서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뜨거워지고 세상적으로도 하려면 영적인 여러분들 믿음의 부분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얘기한다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막 살면서 교회 와서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삶을 세상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적용. 왜냐하면 세상이 변해가요. 세상이 변해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만 살라 그래요. 옛날 방식의 믿음만을 추구하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지 저거는 세상적인 거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무슨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영역이 그 안에서 영향을 끼치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대를 욕하기만 하지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만 얘기하지 우리가 영적으로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 속에서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강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복음 아닌 복음처럼 느껴지는 것. 뭐라고요? 복음 아닌 복음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 아닌 복음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맞아.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 뭐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수많은 잘못되어진 그런 복음들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라든지 베드로복음서라든지 실제로는 자세히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요즘에 자꾸 요즘에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복음서 가지고 숨겨진 복음서를 찾아냈다. 숨겨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냈다. 뭐 기독교인들이 감추고 싶은 걸 찾아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아니요, 옛날에 그 영지주의,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만들어냈던 복음서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사람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유사복음을 믿는 거죠. 유사복음. 유사복음을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사복음들을 자꾸 해서 경험하게 되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 여러분, 다른 교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제가 요즘에는 최대한 옛날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나오는 무슨 내용들을 종종 예화로 들었었는데, 제가 최대한 안 그러려고 그래요.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이름은 안 밝힐게요. 왜냐하면 또 나중에 또 이거 그 사람이 또 내 설교를 뭐 들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와서 뭘 하냐면 팟캐스트처럼 누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게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내용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의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엉터리인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결혼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떠나서 성경의 모든 적용점이 다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댓글을 봐. 내가 궁금한 게 댓글이잖아. 왜냐하면 이걸 듣고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 하겠으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와, 대부분 거기에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듣고 싶은 걸 찾아 듣는 시대예요.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교훈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정말 유사복음, 영생에 대한 유사복음, 부를 축적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을 얻든지 그것을 얻기 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영역이 아닌 유사복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러면서 묘하게 성경과 얽혀져 있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됐습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여기 보세요. 다른 교훈에 반대되는 거죠. 바른 말. 그게 뭐예요? 따라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봤더니 원어 속에서 해석은 두 가지로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서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해줬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도마복음서 얘기했죠. 베드로복음서 얘기해줬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단들이 만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아요. 예수가 존재했느냐?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이냐? 예수가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예수는 이런 거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삶으로 적용해내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경건에 관한 교훈. 여러분 경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상태를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져 있는 것 자체를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아? 그러면 막 떠들고 있으면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아? 예배 시간 경건.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걸 내 삶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건하냐 안 경건하냐를 따진다는 건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졸고 있냐 또는 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냐 물론 그거는 좀 안 좋죠. 그렇지만 그게 경건이 아니라 너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라는 말에 가장 와닿는 현실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했어요.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물질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였을까요? 11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라는 개념을 복받기 위해서 받는 거나 또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처럼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경건과 관련되어지는 게 너의 돈 쓰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해서. 너의 돈이 써지는 것이 너의 경건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쓰는 돈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물질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투자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경건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집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먹는 데에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로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어쨌든 내가 쓰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의 그 마음과 내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실상에서 우리 사니까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말씀되어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품는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요. 뭐라고요? 경건은 뭐라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거룩과 같은 거예요. 거룩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너는 더러운 거, 나는 깨끗한 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룩은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경건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다, 봉사한다, 구제한다, 기도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경건한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사모해요. 아, 예배 싫다. 정말 드리기 싫다. 이게 벌써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좀 멀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이 들어요. 말을 조심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그동안에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의 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재갈을 물린다는 게 무슨 의미죠? 재갈은 누구한테 물리나요? 말에게 물리죠.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재갈을 물려놔야 재갈 옆에 고리를 접어가지고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를 조종할 수 있지 않으면 그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막 말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말을 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나오는 유튜버 또는 요즘에 그 처세술 또는 사람들의 자기 개발서의 대부분 뭐냐면, 좀 무례한 사람 있으면 막 얘기해라. 왜 당하고 사냐?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거 읽다 보면 속 시원한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속은 시원할 수 있어. 내가 맞다고는 할 수 있어. 근데 물론 무례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무례함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럼 뭘로 나가냐면 비판으로 가요. 정죄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요. 말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재갈을 물려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 주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들을 폄하하는 말, 남들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힘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항상 부정적인 말로만 끝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내 에너지가 딸려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죠. 안 된다, 힘들다, 이거부터 막 계속.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삶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에너지가 와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 하나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된다, 그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내 삶이 긍정적이어져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지고, 근원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환난이 있어도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끝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길을 가요. 요즘에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조금 늦을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니? 조금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너 같이 갈 수 있겠냐? 너 마음에 좀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 믿고 한번 그 길 걸어가 봐 줄래? 왜 그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게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어 생활 하나, 내 삶 속에서의 태도 하나, 사람들하고 전화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섬기는 것 하나하나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데 제가 요즘에 말씀을 조금 짧게 좀 한번 해보려고 쓰고 있어요. 나름. 그래서 조금 뛰어넘어서 다음에 한 번 더 하더라도 자 보세요. 그냥 읽을게요. 보세요. 따르지 아니하면 4절부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아까 전에 말한 거 그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 원어의 내용을 그냥 하면 동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의하다, 나로 하여금 그걸 따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행하죠? 동의할 때. 그러면 이 동의는 논리적 동의일까요? 믿음의 동의일까요? 논리적 동의 맞아요? 믿음의 동의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 특징 봅시다.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교만하다라는 뜻이 연기를 피워서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고, 그게 좀 더 해석하면 어리석다라는 뜻이래요. 교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지 못하고 자기 거에만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나 교만하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변론을 좋아해요. 언쟁을 좋아해요. 그 좋아한다라는 말의 뜻을 또 찾아봤어요. 병들다, 병적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은요 내 마음대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론하고 언쟁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병인 거예요, 실은. 그게 영적인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것이 생각나며, 그렇지, 그렇게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릴 때 그 잃어버리는 거죠. 강탈당하다라고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진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거예요. 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강탈당한 거예요. 왜 강탈당했을까요? 싸움에서 졌어요. 과거에는 싸움에서 지면 내 것을 빼앗겼어요. 그 강탈당함이 있는 거죠. 누구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그걸 잠깐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11절 잠깐 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래요. 왜?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냥 영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투영해서 살아내는 게 그게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6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진짜 없을까? 여러분들 정말 그거 없으면 죽어요? 성경에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8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무슨 소리지? 난 차도 필요하고 나는 지금 이런 거 저런 것도 필요하고 전 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고 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요.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소유 자체가 귀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디폴트 값으로 주신 게 뭐냐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먹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요즘 못 먹는다. 아니 아파서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어서 말고. 나 옷을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입었잖아요. 한 명도 벗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고 먹고 입는 게 가장 싫은 우리의 부분인데 이게 자족이 돼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내 안에서 욕망이 자꾸 나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하다라는 뜻이 리치예요. 리치. 그러니까 갖다면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시대 그 이전 말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방신들 우상 섬기는 거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건 신이다. 이건 우상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만몬이었어요. 만몬이 뭘까요? 돈이에요. 지금은 돈이 신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려요. 10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오늘날 세계가 돈을 따라가요. 우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계가 됐잖아요. 어느 순간. 왜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존재보다는 소유 자체가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들 아닙니까? 존재 자체로 이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지 내 소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소유로 인해서 돈의 문제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믿음 되찾는 게 상당히 힘들대요. 다른 것보다도. 차라리 삶 속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다시 오는 확률이 높은데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들은 나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인지 돈은 내가 또 다른 신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미혹을 받는 거죠.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받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오직 자족한 줄 알고 경건에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례하게 행하지만 계속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또 오지랖 넓은 사람들 있죠. 내가 살게. 많은 사람들, 저 아주 호구네. 저 바보네. 저 등신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돈을 주고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무례함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나에게 더 이상, 그러니까 선을 넘어간다는 건 간단해요. 들어보세요. 선을 넘는다는 건 일정한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다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힘이 약해져요. 제가 영적으로 지쳐 있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죠? 존재예요. 존재. 우리의 존재,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지키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죠. 그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으셨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